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시트에서 기초반을 가르쳤던 최성자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설교 강의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또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기는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새로 배워서 시작하는 일이니까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방송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은 수없이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많이들 읽었을 테지만 마가복음은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전개가 쉽고 빠르고 힘있고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막 생각 없이 막 읽어내려갈 수 있는, 국어책 읽듯이 읽어내려갈 수 있는 아주 매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해 볼까 하다가 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프리셉트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개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마가복음 개관을 할 겁니다. 근데 개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이제 성경 그 책이 나오면 그 책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무슨 얘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나, 어느 곳이 키포인트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섬이 나오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동쪽에는 무엇이 있고 서쪽에는 무엇이 있고 북쪽에는 무엇이 있고 남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것처럼 전체 개관은 그렇게 쭉 둘러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개관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아마 첫 시간에 그냥 나는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질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이제 오랫동안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저절로 전체 개관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욕심내시지 마시고 어, 철저하게 장관찰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전체 개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프리셉트 성경 공부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살짜리 우리 손주 딸도 주제별 목록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런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막 찾아요. 영적인 거 뭐 없나 막 이러고 찾아요. 근데 그런 거 찾는다고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읽고 또 배우고 또 하면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프리셉트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프리셉트가 전부 다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발뛰기를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너무 행복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렇게 시절이 이래서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 전체 개관과 개괄 도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전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러니까 장 제목을 그리고 장 주제를 알아내고 장 제목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엇인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분으로 구분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연도별 관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꾸 생기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장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색 전체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시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인터넷 주소는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림판이 나오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이 책은 이론적 정확성보다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인이나 로마 문화 자체가 이론이나 원리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그 결과를 중시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곧 그런 것들을 단어를 쓰는 걸 보면 헬라어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40일이나 나옵니다. 곧바로 막 이런 그런 뜻이죠. 사용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행동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복음서를. 그래서 행동하는 복음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박진감 넘치는 직설적인 문체라든가 목격자인 베드로에 의한 사실적인 묘사,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적을 강조해서 교훈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는 아주 대조가 되죠. 구약의 인용이 적고 유대인의 습관, 지명, 족보 등을 대부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또는 종으로 묘사한 종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기록 연대는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들 중에 맨 처음에 쓰여졌다고 믿지만 그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 때문에 주후 70년 전으로 연대를 정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순교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에 대해서는 초기 전통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책의 가능 연대는 주후 55년에서 65년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목적은 AD 64년 일어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실현을 위해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요한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저술한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졌습니다. 14장 28절과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볼 때 고난과 모욕과 죽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끝까지 신실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모으시리라는 엄중한 말씀은 로마에서 억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와 종되신 주님은 종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 종된 교회는 주님께 충성되이 서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마가의 증언 배후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는지, 그리고 외적인 패배를 통해 결국 승리를 거두신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구약신약을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하는 말들을 볼 때 이 복음서의 이면에는 전도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자를 보겠습니다. 저자는 요한 마가일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은 저자는 팔레스틴 지방과 예루살렘 지리에 익숙했으며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특징이 모두 요한 마가와 일치하고 있으며 초대교회 교부들도 한결같이 마가를 저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화면을 좀 저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컴퓨터가 능숙하지 못해서 이걸 올려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보지 못하고 있네요. 나중엔 배우면 아마 여러분이 좀 들깎아 아시겠죠? 이게 이 이상 안 올라가는 게 아, 어,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0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에 동행하는 특권을 마가는 누렸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이후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12년의 세월이 지난 뒤 그는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고, 한 번의 실수를 이기고 복음 전도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마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대부분의 자료를 누구한테서 들었냐면 베드로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로써 이 복음서가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안 보여서 이상했죠. 제가 이것을 좀 꺼내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됐네요. 수신이 이렇게 마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수신자는 마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의미했을 내용들, 즉 그리스도의 계보나 성취된 예언들이나 유대법에 관한 것들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대 관습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뭐 3장 17절, 5장 41절, 7장 34절 뭐 이런 데를 보면 아랍어를 번역한 것이 드러나고요. 또 4장 21절 이런 데를 보면 라틴어 대신 헬라어 대신 라틴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어에서요. 그러나 제가 이걸 알아낸 것은 아니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게는 개괄 관찰한 거고요. 지금 뭐 이 복음서가 어떻다는 거 얘기를 거의 다 했죠. 기록 연대, 기록 목적, 특징, 저자 요구하는 저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개관한 거를 이제 보시고 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내려가냐? 내려가라.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책 제목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보이겠지만 보이는 대로 보시면 제목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장 주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냥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전부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개관이다. 근데 그 개관은 처음부터 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과차를 여러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 거의 다 공부하고 나면 장관찰 하나 정도는 개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저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인가 봐요.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나이가 많이 먹은 뒤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논리식 교육에는 아주 미련하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이기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갈릴리와 베레아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가 왜 이렇게 더듬죠? 솔직히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본다고 하지만 무지 떨립니다. 또 연대는 3년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정도를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8일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붙들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뭐 여기 초점, 주제, 뭐 연대, 구성 이렇게 했는데요. 나누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잘 나눌 겁니다. 저보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이것을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고 이거 막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마가복음이 어떤 어떤 말씀으로 쓰여졌는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다 공부했는데 장관처럼 해서 대충 한다고 했죠. 대충 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고난에 대하여 진정한 순종의 자세를 가졌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기억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적었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개관과 개가를 통해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록연대와 배경과 목적들을 이해하고 체구 구조와 흐름과 저자가 의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해서 나온 것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대 논쟁의 시작, 반대 논쟁의 확증, 종의 비유, 종의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죠. 자, 이것을 보고 제가 아까 적용해야 되는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고난 당해서 당했을 때의 진정한 순종의 자세를, 예수님처럼 순종을 하는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저는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봤던 거죠. 그것을 지금 적용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당시 수진자는 박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저자는 두려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했음을 기억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박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이제 당시 수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던 마가의 마음을 기억하다, 그 말이에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박해와 죽음의 길이었으며 그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사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자유를 향한 진정한 순종이었음을 확인시키며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 길이 참됨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뭐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주어야 했었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이, 박해와 죽음의 길이 죽음의 길만이 아니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야만 했던 마가의 마음이 여기 이 마가복음 전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싶다는 것을 여기다 썼습니다.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모범이 되는 본은 로마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제자의 삶은 타 종교와 같이 무작정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했느냐면 무서워요. 사실은 이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배소서 같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영적 전투라는 제목이 프리셉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투를 배울 때
야,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섭고 떨리지만 제가 하나님 이 책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제가 직접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고 기도를 그때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제 한 명을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어떤 자매들과 열심히 그 공부하는 내내 한 3개월 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프리셉트에서 한 과목을 마치려면 3개월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영적 전투를 진짜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도 보았고 또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정말 믿음이 이만큼씩 자랍니다. 근데 그 이만큼씩 자라는 그 믿음이 자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는 그 재미지고 신나는 요즘같이 재미지고 신나는 일이 없는 때에 재미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샤프와 지우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면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지가 없으면 연습장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색깔의 색연필을 구입해서 지워줄 수 있는 색연필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면 큰 문방구에 가면 미술도구 파는 데 가면 지워지는 색연필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지워지는 색연필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서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색칠했을 때. 그렇게 색연필 뭐뭐 있어야 된다고요? 샤프, 지우개, 연습장, 이면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색연필. 뭐 24색이면 4색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색칠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칠표를 저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연락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공부할 건데요. 왜냐하면 1장 전체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장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부하고 또 이제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장 전체를 색칠해 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색칠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무엇으로 색칠을 하냐면 제가 다시 이제 내리고 그림판을 열 것입니다. 그림판을 안 올렸나? 나왔네요. 이 그림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로 색칠을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황색일 것 같은데요. 주황색, 하나님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세모로, 아이고 모양 안 그려지네요. 세모. 예수님은 십자가, 성령님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색칠하냐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말씀에다가 가라사대 또 아니면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으니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면 세례 요한이라는 글자 위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또 이거는 선지자고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색칠을 분홍색으로 색칠하고요. 제사장은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네모나게 색칠합니다. 네모나게 제사장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니까요. 이렇게 제사장은 요런 분홍색으로 네모를 하고 선지자는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세모, 주황색 세모, 예수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은 동그라미,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복음은 무슨 색깔이래요?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동그라미를 빨간색 분홍색을 칠해야 되는데, 사실 이사야가 선지자에서 여기에 나오는 중심 단어는 아닙니다. 중심 단어라 하는 거는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 글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중심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그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어떻게 해요?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하고 나오죠. 그가 하면 그것도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렇게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렇게 해서 분홍색 색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쭉 보면서 1장에서 색칠해야 되는 게 또 있냐면 요것만 색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구절에 가서 제가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색칠해서 1장 전체를 이것만 색칠해 갖고 오시면, 여러분 이걸 색칠하는데 한 가지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가지씩 다 한 번씩 읽으면 몇 번 읽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 이거까지 색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을 읽게 돼요. 1장을. 여러분 5번만 읽어도 박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뭐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말하자면 도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색칠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1절에 그랬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에 이미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무슨 예언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기로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자세히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지 않아요? 1절에서 2절만 봤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까지 하시고 이것을 성취까지 하시네? 이거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지잖아요. 1, 2절만 보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해졌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프리셉트 성경 공부가 왜 좋으냐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면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맛만 보여드렸으니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요. 또 더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볼 겁니다. 네, 시간을 정해놓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이렇게 끝나면, 될 수 있으면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또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요거 1절에서 8절까지 보고 또 12절에서 몇 절까지 볼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색칠된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색칠된 성경책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컴퓨터만 보고 그 핸드폰 켜놓고 성경 구절 보시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그 성경책에다 색칠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습장과, 이면지도 좋습니다. 연습장과 샤프, 지우개, 그리고 색연필은 이미 색칠을 하셨으니까 좀 저만큼 놓으시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날이니까 질리지 않도록 조금만 해보도록, 요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색칠을 하면서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올려야 되는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올리든지, 일주일에,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주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너무 오래 있다가 보게 되면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씩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냥 소통이 안 되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